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브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죠?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약탈당하게 되면 생존에 큰 문제가 되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라고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또는 외면하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하나씩 감당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에서의 전쟁은요, 다윗이 사울과 결별하고 난 후에 아주 적은 수의 무리를 이끌고 행한 그런 첫 번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힘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하였지만 물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움직여요.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자기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지도자인 다윗을 추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하는 자이지만 사울은 지금 멸망시키는 자로서 그 대조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말하자면 지금 사울은 다윗을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여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 눈치채셨지요? 그는 이미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버림받은 사울의 뜻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처럼 주의 뜻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왜곡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것 또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뜻이라는 말을 남발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를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번 것이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곧잘 들러대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폐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를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모두 두려워해야 하는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사에 좀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러한 사람들의 허황된 말에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인사치레로라도 동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냥 우리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신령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살짝 오히려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분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요 600명 가량이나 되는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지요. 참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 참 처량하게 들리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일라를 떠나되 아주 조용히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조용히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갈 곳으로 물러갔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딱히 딱 갈 곳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있을 그럴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이러한 자세가 인격화되고 체질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란길에 올랐을 때 자신을 모욕하는 시므이를 보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2번씩이나 살려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보 취급 당했나요?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을 속이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생애의 승리자가 아니라 보복하려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진정한 생애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도록 하여서 생애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감정 폭발시키고 분통을 터뜨리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성급히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이걸 한번 실천해 봅시다. 기왕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악은 악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해보십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갚아주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협을 당하셨으나 전혀 위협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으로 포장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을 동일시하지 말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의 입장에 맞게 왜곡하지 않게 하시며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